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소년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고집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리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이일 남성교회 회원들이 전부 11분입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이 몇 분 있어서 그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그러한 심정으로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선교회가 5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5예배는 매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고 싶을 정도로 남선교회가 참여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선교회에 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크게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선교회가 진짜 중요한 부서입니다. 남선교회 쓰임 예배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옳음을 믿고 쫓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옳음으로 믿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세상을 나가보면 우리 양성평등 이걸 굉장히 주장하거든요. 저는 페미니스트라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남자 여자의 차이는 없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에 나가보면 오히려 여성의 권리가 훨씬 신장이 되어서 남자들이 여자들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또 그러지 못하면 장가도 못 가는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권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어떻느냐, 이거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통해서.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 남선교회는 남자분들이 지금 현재 모여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김세기 장로님이 이 남선교회가 이제 10명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11명이 됐어요. 우리 김 장로님 입을 더 크게 넓게 여셔서 하나님이 그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남선교회 되길 바랍니다. 장로님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40명이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앞에가 좁아서 새로 성전 가야 될 것 같네요. 40명 남성교회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성경에서의 남자는 어떤 역할이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대표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상 나가면 누구든지 대표자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여성들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여성들이 대표로 서고 여성들이 리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남성을 대표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남자를 대표자로 세우실까요? 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첫 출발은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실제로 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의 대표로서의 남자를 굉장히 인정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나무를 탁 따먹어 버렸어요. 이렇게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가 드디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물으실 때 누구에게 물으셨다고 돼 있어요?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로 아담, 남자를 대표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 인류를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과정 가운데 먼저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남성교회 회원들끼리만 얘기하면 이 범죄가 누구로부터 사실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예, 두려워서 얘기 못하고 계십니다. 보복이 두려우신가요? 하와를 통해서 이 범죄가 인류에게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야단치시고 따지셔야 돼요? 하와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왜 너가 먹고 싶으면 너만 먹지 남편 아담까지 줘서 이 사단을 만드느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하와 야단치지도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남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직의 대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포함된 조직은 두 개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누구를 보고 평가하시냐면 여러분 가정의 남자를 보고 그 가정의 현 상황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 사실을 굉장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다.
그 대표의 의미가 뭔지는 또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대표성을 띠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 나아갈 길을 나에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진짜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대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임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가정의 대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정의 대표라는 걸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평가하실 때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가정 될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누구를 보냐면 남선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원래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더 꾸준히 일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안 보이는 데에서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고 누구를 통해서 평가하시냐면 남선교회를 통해서 평가하시고, 이 교회가 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이 교회에 어떤 복을 베풀어야 할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물론 앞전에 제일 먼저 창조하셨고 이 인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하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선교회가 정말 부흥해야 될 필요는 바로 이 남성교회의 영적인 부흥,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남성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가 오늘 쓰임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이런 좀 놀라운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남자 장로님들도 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들이 그 모임의 대표자로 서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성 장로님 세우시고 여성 장로님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그 부흥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미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 모임의 대표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전달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대표자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저울에 딱 달아서 보면 어떤 존재가 더 우수할까요? 남성교회 헌신예 쓰임 예배에서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거 여전도회 쓰임 예배 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정말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제일 뒤에 창조한 것일수록 더 고동합니다. 제일 먼저 뭐 창조했어요? 네? 저등한 동물, 그리고 사람, 마지막에 여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우리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매우 감성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남자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거든요. 여성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훨씬 우수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성을 대표자로 세우셨을까요? 훨씬 우수한 이 여성들에게 이 남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가정의 축복은 이 모든 생명이 남자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가정의 복과 은혜는 이
남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축복의 전달자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가정이 잘 되려면요, 남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법칙을, 하늘의 법칙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아브라함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면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세계에 복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남자를 대표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축복의 전달자로 세우시려는 겁니다. 근데 축복의 전달자가 그 축복을 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에게 아침마다 그 가정을 축복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남성이 아침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아직도 못하고 있지만 다 출근에 집을 나가는 시간이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나갈 때 자녀들이 집에 있다면 다 문 앞에 줄지어 세워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안 된다면 아버지가 들어올 때 문 앞에 자녀들이 줄지어 서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내도 거기 서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남편이 그 아이들과 아내에게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축복의 전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가정에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뿐인가요? 이삭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들에 나가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자가 이 축복의 전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고 건강할 때는 자신이 그 역할을 진실하게 감당하다가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때쯤 되면 그 역할을 맏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권이요 축복권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그때부터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고 맏아들이 가정을 축복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선포되어지고 그 가정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는 정말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이 일들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 축복하는 거. 아침에 시간 안 맞으면 저녁에라도 시간 맞추고, 저녁에도 시간 안 맞으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남선교회가 우리 교회 아버지입니다. 이 남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일을 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늘 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권사님들의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기도는 남선교회의 것입니다. 남선교회가 먼저 기도하시고 남선교회가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들이 갑자기 얼굴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건 이 하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선교회 회원님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대표자다라는 인식, 이 교회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나를 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 교회와 가정의 축복의 전달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각 가정의 이 아버지들 때문에 가정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진짜 이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쏙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남선교회 회원님들, 여러분과 주님은 늘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잘 못 느끼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잘 못 느낄 때가 있고,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도 소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도 못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신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눈뜬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선교회의 이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는지를 다 발견해내는 그런 남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선교회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 영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영안이. 그럼 영안이 띄어지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영안이 띄어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띄어지든 안 띄어지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 아니 저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거지의 삶을 삽니다. 왕궁에서 왕의 옷을 입으니 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복을.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뜻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안이 띄어지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5절 같은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여러분이 자녀가 받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띄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 복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의 복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영안이 띄어지면 이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뭘까요? 세 번째 복, 성령님을 허락받아. 우리 오전 예배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출발점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안이 띄어져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에게 허락되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안이 띄어져 있으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마음이 분명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번 복 중요하고 2번 복 중요하지만 진짜 실제적인 복, 이 3번 복, 성령을 허락받는 이 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갔습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천국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 입구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영안이 띄어진 예수를 참으로 고백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받는 세 번째 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쫓아간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진리의 말씀.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말씀을 주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을 오늘부터 진짜 이 신령한 세 가지 복, 이 신령한 세 가지 복을 풍성히 누리려면, 영안이 띄어지려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가 마치면 사실 좀 설교가 절반만 한 겁니다.
영안이 띄어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시는데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했는데 죄사함. 이거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천국에 입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심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앞에 길게 설명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느냐, 영안이 어떻게 하면 띄어지느냐.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두 번째로 뭐요? 죄 사함을 받고, 세 번째로 성령을 풍성히 누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3절부터 14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9번이나 반복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다 읽어보면 무려 9번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보면 그 열쇠가 뭔지 알게 됩니다. 3절 시작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받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죄사함이 그 보혈로 다 씻어지게 되고,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거의 9번이나 다른 말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질문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진짜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의미가 뭔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N인데요. 이 N이 안에서라고 해석되는 이 N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 N 뒤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N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 N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지정한 장소로 가는 것이 N의 뜻입니다. 또 이 N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지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놀랍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지정한 장소에서 그리스도가 지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N 단어 한자가 표현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 N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남성교회 쓰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고 예수님이 지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는 영안이 띄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오늘 얘기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안은 예수님이 지정한 장소에 늘 거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정한 장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하고 막 얘기를 해봤겠죠. 두 군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 오예배에 모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채운다고 저는 기분 좋습니다. 자리가 차니까. 또 우리 남성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예배 참석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이 정하신 장소 1번 예배의 자리.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디로 가시니 너희도 어디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교회 회원들은 사실 갈릴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명받아서 쫓아가서 사역하는 갈릴리, 그게 남성교회 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교회가 올 한 해 쓰임 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가 허락하신 갈릴리는 어딘가? 그곳에 남성교회 회원이 거하게 될 때 여러분 남성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남성교회 회원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남성교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 지정하신 장소입니다. 예배자 그리고 갈릴리.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회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온갖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는 거죠. 우리 남선교회 우리 사회 보신 분 말고 우리 기도하신 우리 이재훈 집사님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정하신 믿음의 방식은 뭐죠? 방법. 내가 너에게 모든 계명을 폐하고 딱 하나의 계명을 알리노니 이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뭐죠? 그렇죠. 박수 한번. 저분이 대답 맞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양이라는 것,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교회는 이제껏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잘 알아요. 남성교회가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근데 우리 남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데, 남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어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남성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울산 은혜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일을 저는 욕심 내어 본다면 남성교회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두워지시네요, 얼굴이.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방식을 택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여러 가지 원리,
인간의 도리, 인간의 어떤 규칙 이거 말고 남선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행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온갖 신령한 것을 누리는 영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사랑하라는 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매번 이게 사랑하는 일인가, 이게 사랑하는 바른 방법인가 늘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 성질 있지 뭐,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지 뭐. 그런데 이게 사랑의 방법인가, 이게 사랑의 방식인가, 이걸 물어보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동일한 선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하신 장소에 있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예배자의 자리, 내가 도와야 할 갈릴리의 자리에 늘 서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며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안이 띄어지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어디 안에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여러분의 심령에 쫙 새겨져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부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